할렐루야. 9월 6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따르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주님께서 주신 333의 비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 만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임마누엘 비전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지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모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교회,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동역으로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에게 주신 333의 비전이 있습니다. 300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아버지 30개의 선교지와 동역하는 선교 공동체, 또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서 주님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한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 딸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고열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고열이 5일 넘게 계속되자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와 또 증상을 살펴보고 아이의 병이 가와사키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와사키 병은 소아에게 발생되는 원인 불명의 그런 병입니다.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계속해서 고열이 나고요. 자칫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관상동맥류로 급사하거나 또는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어린 것이 고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열로 인해 몸은 축 처져 있습니다. 또 정신은 오락가락 힘들어합니다. 입술도 다 말라 터져서 엄마의 젖을 물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아픈 상황 가운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보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지켜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고열이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고열이지요. 고열을 앓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증상 확진자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열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제재와 금지 또 제한들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론 억울함과 분노함에 열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우리 모두가 지쳐 알아눕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장티푸스 또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의 집이 요단강과 갈릴리에 접하는 그런 늪지대임을 고려할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학질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아멘. 장티푸스건 말라리아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랍비들의 율법을 또 살펴보면 당시에는 열병이 있는 자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금 베드로의 장모, 그녀는 중한 열병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자신의 근처에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론 벌레 취급받는 것만 같습니다. 때론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아프고 두렵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된 외로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결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열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 결국 열병이 떠나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었던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시금 떳떳이 설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일어나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마음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은 떠나가고 힘차게 일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보셨기에 그녀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은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으셨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의 시작은 항상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둘러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4절은 누가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시고 이르시되. 또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한번 보기 위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회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셀까요? 그러나 이 병자는 38년 동안 도전해 왔지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찾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때론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자녀도 나를 몰라주고 마치 나를 바라봐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스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청이요, 부르짖음이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와 주를 찾는 그 적극적인 행동이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짖음에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삭개오 동안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간절함의 몸부림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갈구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를 만지시니.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만지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가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 치유 기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라는 병고침의 기사가 아니라 병든 자의 손을 친히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참으로 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여성, 모두가 멀리 하려고만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어루만지시며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합니다. 따스한 손으로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많이 외롭고 두려웠지? 이제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치유해 줄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을 만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 그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바라보심과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서로가 서로를 만져주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 그녀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니 이제 아픔이 떠나갔습니다. 어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자포자기함으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만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그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수종든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또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열병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그들을 돌아보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아시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삶의 자리,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삶의 자리, 우리 그 모든 아픔의 자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목장,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듦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만지심, 사랑의 만지심, 치유와 회복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다시금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여전히 계속 불평과 불만, 자포자기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수종을 들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어루만지는 그 사역,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자포자기함으로 불평 불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린 자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만지심이 필요한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333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바라보시고 만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시선이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공동체,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그 아픔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만지심, 능력의 만지심, 치유와 회복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또한 일어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